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은 이해와 화해 속에서 이제 한 민족으로 연합이 되고 또 애굽 왕 바로에게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가장 좋은 땅 고센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근데 예전에 꿨던 그 꿈의 해석처럼 7년의 아주 심각하고 또 심한 그런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7년의 기근 중에 이때가 2년이 지났으니까 아직도 5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2년의 흉년이 지났지만 기근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온 지방이 황폐하게 되어서 먹을 것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아주 기근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곡식을 비축해 두었죠. 그래서 바로 이때 돈을 받고 백성들에게 이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돈은 애굽 왕 바로에게 그대로 가져다 주죠. 이렇게 요셉은 이제 돈이 다 떨어진 애굽 사람들에게 또다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좀 얻게 해달라. 그래서 가축을 받아서 그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말과 양과 소 이 모든 가축을 받고 백성들이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이 흉년의 기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도 구하고 가족도 구하는 놀라운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흉년이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백성들은 또다시 요셉에게 와서 먹을 것이 다 바닥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토지와 그리고 몸을 바로에게 팔겠다. 그래서 이 곡식을 우리가 사서 굶주림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요셉이 모든 애굽 백성들의 토지를 사서 또 바로에게 바침으로 애굽의 온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고 온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되었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죠. 오직 바로에게 이 급료를 받아 살아갔던 제사장들만이 토지를 팔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애굽의 모든 땅과 몸은
바로 너희들은 바로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언하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어서 땅에 뿌리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바로의 소장농이 된 모든 백성들에게 추수한 것의 20%를 바로에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곡식으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백성은 이 극심한 기근을 결국은 극복하고 살 길을 마련해 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고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기로 모두가 동의하죠. 요셉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세운 법, 이 법이 창세기 말씀이 기록되었던 시점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심각한 기근이 왔다면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지금도 캘리포니아는 비가 안 와서 기근으로 해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7년의 기근은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다 생존하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까지 생존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재난의 위기라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서부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는 지혜를 통해 이 땅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반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또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소리쳐 하나님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릴 때 요셉과 그 나라에게 임했던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가정 위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런 위기가 기회라고요. 이 위기 속에서 요셉이 탁월한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7년의 심각한 기근이 왔다고 해서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했다면 행동했습니다. 눈 딱 감고 주신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러한 민족의 대학살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모두를 건져내시고 구해내신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했다면 이제 손과 발이 움직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또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약속하신 대로 이 자손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들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요셉에게 가정을 관리할 모든 책임을 맡겼던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죄수들을 관리하고 모든 사물을 맡겼을 때 그 안에 모든 일이 형통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로는 호의를 베풀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바로는 애굽에 이러한 토지를 얻게 되고 또 모든 백성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실현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또 많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성도님들은 또 목회자를, 또 성도님들은 또 서로 성도님들끼리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낮은 마음으로 서로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쉽게 인사치레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한두 번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할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세상을 가장 크게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분들, 다시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다시 또 교회로 오게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 또 낙심한 일들을 당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요셉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잊은 채 세속적인 가치관에 끌려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개인의 삶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탁월한 행정가와 정치가의 면모를 발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러한 탁월한 참 행정가요 정치가의 모습을 통해서 애굽과 또 주위의 가나안까지 모든 사람들과 생명이 구원을 얻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죽지 않고 모두가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명철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